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같은 말을 듣고 몇몇 유대인들이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 떼를 지어 큰 소동을 일으켰다. 폭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거기에서 2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자 폭도들은 그 도시의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야손과 몇몇 다른 신도들을 끌어낸 후 아우성을 쳤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는데 야손이 그 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 자들은 로마 황제의 법령을 무시하고 예수라 불리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 말을 듣고 군중과 관리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떠들썩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밤이 되자마자 데살로니가의 신도들은 서둘러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베레아에 닿자 2사람은 역시 유대인 회당으로 갔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 씀씀이가 훨씬 고상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맞는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막 믿게 되었고 헬라 기부인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수가 믿어 신자가 되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거기까지 때로 우르르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신도들은 즉시 바울을 해변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던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바래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뒤따라와 자신과 합류해달라는 바울의 전가를 지니고 베레아로 돌아갔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이 그 도시를 구경하다가 온 사방에서 우상이 질비한 것을 보고는 크게 실망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및 경건한 헬라인들과 토론을 벌였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서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과도 토론을 했다. 바울은 또 몇몇 에피크로스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파의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 이 수다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을 선전하고 있는 것 같군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그런 가르침은 우리 귀에 무척 낯선 것들인데 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연설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예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도와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로 퍼져나가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와 연대까지도 정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이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이르자 몇몇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비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을 떠났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바울을 따르면서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테네 시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도 있었다. 또 다말이라는 부인과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다.